안녕하세요. 4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묵상,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살으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피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7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15절까지 말씀은 개인적으로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파괴된 신앙, 파괴된 민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래에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낱말이 융합이나 협업이나 연합이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삶의 환경이 나아지면서 개인적인 공간을 갖게 되기도 하고 개인주의가 우리 울타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함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면서 혼자서 모든 것을 우리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의 탁월함이 분업화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것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함을 조화롭게 하나가 되게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조화와 하나됨을 위해서는 서로의 고유의 영역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하고 존중함이 있을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하죠.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이미 사회나 교회가 관계 중심이 아닌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고 상대에 대한 배려 대신에 무례함까지 있다면 이익을 위한 관계가 끝났을 때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책임의식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 기득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또 다른 파열음을 내게 되고 공동체의 연합은 와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기드온 때처럼 이제 이번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불평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에까지 나서겠다고 이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족 연합국가 성격이 강했던 사사시대에 지파와 지파 사이에 발생한 일종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한 길르앗 지파를 향한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와 질투가
심각한 내전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명예욕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은 피하면서 승리의 전리품을 나눌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이며 파렴치한 태도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극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리품을 나누며 승리의 영광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전리품을 함께 나누려 한다거나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다면 관계는 불편해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싸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에게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입다는 극히 미약한 군대를 이끌고 암몬 족속과 생명을 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탐욕과 감정적인 충동이 앞선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입다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파국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할 때는 함께 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지지 아니하고 영광만 얻으려고 한다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이 내전의 동기가 되는데 에브라임의 참 무례와 여러분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에브라임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한 모욕적인 언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반응으로 입다는 자신의 지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일을 2절과 3절에서 진행하지요. 암몬 족속의 왕에게 한 것과 같았지만 이번에는 입다가 에브라임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항해 요단강에서 싸웠습니다. 이제 입다가 요단강에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 4만 2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입다는 이 참 암몬과의 전쟁 승리 후에 딸을 불에 태워 인신제사로 바쳤던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상처를 감싸주기보다는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들춰내는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악함은 그들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의미는 길르앗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차별하며 무시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즉 길르앗이 에브라임에 복속된 조그만 지파이면서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가 독립국가를 세우려 했다고 하는 의미로 더 이상 하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입다와 길르앗에 대한 모욕은 결국 내전을 촉발시키게 되지요. 내전의 결과로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의 손에 의해서 4만 2천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길르앗을 향해서 도망자라고 비방하던 그들이 도리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길르앗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한 같은 민족입니다. 곧 두 지파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 족속을 정벌해야 하는
동일한 사명을 품은 한 민족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의 무례함과 교만함은 공동체의 기본인 존재감, 존중, 공감, 사랑을 메마르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욕감을 품어내지 못한 입단은 암몬 족속을 대할 때 인내하며 대화했던 외교력을 발휘하지 않고 곧 행동에 돌입하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을 품어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좋은 관계로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교회 안에서 연합을 더 추구하고 받은 모욕들을 잘 견뎌내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 부분들을 해소하며 우리가 넘어간다면 우리의 공동체들이 훨씬 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더 나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노력해야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 간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도 필요하고 다른 것은 서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가 그것을 공감하며 교정할 수 있는가를 관계를 통한 공감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무시하거나 이제 용서를 거부하고 회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며 새롭게 정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르앗과 에브라임을 보며 우리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세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된 시대 속에서 민족과 민족의 수평적인 관계마저도 파괴되어 버리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역시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되면 수평적인 인간관계마저도 파괴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는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인관계는 건강하신가요? 목장에서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기관에서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교회 위원회에서의 관계, 교회 전체 속에서의 관계, 또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건강한지 원만한지,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한지,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원만한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조화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 분별력과 관대함을 갖게 하소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소서.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같은 정서와 공감하는 노력이 계속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